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8쪽입니다. 신약성경 178쪽.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에 기록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레에 들게 되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예,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개역개정에서 이제 좀 교체를 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생명의 삶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훌륭한 분이시죠. 어떤 분은, 예수님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내 신앙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무엇으로 하냐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거는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이 고백이 가능하다. 아무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처음에 했느냐? 사도행전 전반적인 모든 내용에 거쳐서 가장 핵심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일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사도행전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했어야 되는데 특강 강사님 모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란 뭐냐, 제가 간단하게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교회가 뭔가, 교회의 사명이 뭔가, 교회 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알려주는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다. 압도적으로. 교회가 뭔가, 성도는 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터를 조금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 역사로요?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졌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의 역사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세상의 끝까지 확장되는 그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한다. 뭐라고요? 무엇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요? 증인이 되어서. 증인은 다른 말로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예, 증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저자는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에요. 같은 책이에요, 사실상. 같은 책. 전편이 누가복음, 후편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적은 사람들,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유일하게 이방인이 적은 책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이방인이 적었어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적었습니다. 이 누가의 뜻은 빛을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빛을 비추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름 뜻이 빛을 비추다라는 뜻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보면 데오빌로님에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앞에 1장 1절에 보면 누가복음을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누구에게 보냈냐? 데오빌로님에게. 개역개정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 얘기할 때 옛날에 대통령 뭐라고, 대통령 각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고위 엄청난 간직에 있는 사람에게 아마도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떤 설이 있냐면요, 실존 인물설이 있어요. 실존 인물설. 정말 데오빌로라는 그 아주 로마 시대 때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쓴 거.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상징적인 인물설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인물설.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또 모든 성도들을 통칭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성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책이다. 두 가지 설이 학자들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설을 따라도 되고 두 번째 설을 따라도 그다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 책을 받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사실이에요. 핵심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말고요. 왔다 갔다 하는 분 말고요. 누구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교회는요. 아무나 일 안 시킵니다. 거듭난 사람, 중생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고백한 사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이게 확실해야 돼요. 아무나 직분 주고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요. 네.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이제 저희 교회일 수도 있고 수용도 교회일 수도 있고요. 혹시나 교회 공동체 안에 빈자리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빈자리가 생길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공석이 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갑자기 푹 사라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공동체에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혹시나 빈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와 생각, 성경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말씀하는가를 잘 모르면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해답은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빈자리는 채워져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뭘까? 해답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어려움을 줄이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잠시 얘기를 하자면요. 오늘 본문 내용에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닌데 16절부터 또 19절 그리고 20절까지도 쭉 나오는데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나옵니다. 유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살리려고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팔자가 너다라고 그의 입에다가 떡까지 넣어줬어요. 네가 나 팔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가 자기 밥그릇을 찾죠. 그 즉시 나가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유다 살리려고요. 최후의 만찬 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 그 유다가 우리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이 제자, 12제자의 공백이 생겼다라는 12명이 그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명에서 1명이 줄어들었다고 뭐 큰일 나나요? 축구도 11명이서 하고 11명 잘 됐네. 뭐 위닝 11이냐? 11명이서 축제하고 11명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12명에서 1명 줄면 11명이 하면 되죠. 목사님 그게 무슨 일이에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사도의 수 12명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와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12지파로 하나님께서 구성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 12명. 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12명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완전한 백성을 상징하는 게 이 12지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감이 오시나요? 12명을 왜 세웠을까?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기초를 세울 사람들이 바로 이 12명인데, 바로 그들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고, 곧 교회를 대표해서 12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12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를 얘기해요. 이 12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이 12명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12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12명의 사도를 세우셨죠. 왜 사실은 일 좀 잘하려면 30명 세워도 되고요. 예? 내가 뭐 진짜 크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명 데리고 다니고 할 수도 있으셨잖아요. 특별히 12를 세웠다는 예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제자 수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12명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12명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모인 이방인부터 유대인까지 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는 거죠. 12명을 통해서. 그 12명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한 교회. 그래서 이 12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비유를 하자면요. 국기에 있는 별의 개수가 나라를 상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기에는 50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잖아요. 50개의 미국의 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라도 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미국 국기입니까? 아니에요. 한 개 별이라도 빠지면 미국 국기 아니에요. 50개의 별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온전한 미국의 뭐가 되나요? 국기가 되더라는 거죠. 국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12명은 단순히 인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그 숫자다. 그 표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한결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선택 과정에 있는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꽉 있어야 돼요.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세우신다. 오늘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24절 띄워주세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띄워주세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아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뢰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뽑아서 세우는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고 나옵니까? 누구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란 거죠. 사람을 뽑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그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처음 외적으로도 멋있으시고 재정적으로도 좀 풍족한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하면은 교회도 큰 도움이 되고 참 잘 될 것 같다라고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은 늘 뒤에서 묵묵하게 교회를 조용히 봉사하는 그 집사님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집사님이. 처음에는 그분을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분이 막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신실한 믿음이 있는 그분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결과는 결국 그분의 섬김이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정말 예수 모습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선택, 우리가 보기에 모함직하고 먹음직한 선택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기도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하는 것. 기도하면서 아뢰었다. 기도하면서 아뢰었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내 안에 성령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잘 맺어져 있잖아요. 내가 말씀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겠다. 예. 그래서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욕심과 내 생각 내세우지 않아요. 내 기준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소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결정하게 됩니다. 반대면요, 내 결정을 하겠죠. 내 고집을 내세우겠죠. 내 이권을 드러내겠죠. 이런 사람, 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돼요?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요?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참석하면요, 내 기준이 됩니다.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결정,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 그것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얘기예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요, 이런 사람들 선택하는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세우신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는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많지만 개인 한 명이 나와서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밀어붙이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고집 피우는 내용이 어디도 없어요. 개인이 나와서 마띠아가 맞니? 이 사람이 맞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공동체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준이 사도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먼저 함께 모여서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뽑아주셔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그것을 어떤 형태로 표현하냐?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교회의 큰 결정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의견과 혹시나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의견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았어요. 기도함으로써. 개인의 생각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들도 먼저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분명 솔직히 그 속에는요,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나은데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각을 물어봅시다. 여기는 의견이 없어요. 다 함께.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요. 한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새로운 선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야, 우리가 이제 선교지에 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함께 선교지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지가 있었어요, 후보지가. 여기에 가자, 저기에 가자. 후보지가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다고요. 명확하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이 모든 팀원들이 함께 모여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지역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 각자 기도했는데 동일한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각자 기도했는데. 그곳으로 파송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면서 선택지를 찾았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세요. 분명하게. 공동체가 중요한 건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우리 각자에게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나아가는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내어야 하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작년 마지막 시기에 올해 2026년 계획을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달려나가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예. 반대합니다. 손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다양한 생각들과 마음은 있겠지만은 우리는 올해 다양한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함께 기도하자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 교회의 행사나 일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도와 말씀 없이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겠다. 꼭 먼저 기도하고 말씀 잘 무장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 이벤트 행사를 잘 진행해서 영혼 구원하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한 마음으로 함께 믿고 나아갈 때. 예.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한 일이 올 한 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사명은 계속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뭡니까? 이게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폐허가 되었고 그의 자리가 이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다. 실패한 것 같잖아요. 한 명이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3년 6개월을 함께 했던 그들의 동료 한 명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어요. 1절에 의하면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 자살했다. 유력한 말로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사명에 실패했어요.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나의 구원자, 베드로의 고백을 가룟 유다는 하지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룟 유다는 하지 못한 결과가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가. 그가 가졌던 사도직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12명이 세워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한 명을 세우기를 결정했다는 거죠. 결단했다는 거죠. 일제감정기에 우리가 신사참배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일부 지도자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했어요. 네, 한국 교회의 어두운 단면인데요. 그때 굴복했어요. 예, 일본 신에게 절하고, 예,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런 아주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을 또 들여다보면요, 이름 없는 우리 성도들이, 또 이 작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절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절을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그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실함 덕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다시 복음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요. 그 신앙 지킨 사람들, 절하지 않은 사람들.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나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절하겠습니까? 라고 끝까지 신앙을 사수한 이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이 무명의 성도들의 저항과 기도가 교회를 지켜낸 힘이었다는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일제 압박에 굴복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이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6.25 전쟁 중에도요, 전쟁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했대요. 많이 죽었어요. 예. 공산당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죽었습니다. 또 순교하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숱한 교회들 다 무너졌죠.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중단됐어요. 이제 목회자도 많이 죽어서 없고 성도들도 많이 죽어가지고 다 순교를 해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 힘이 많이 약화되고 사역이 중단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또 장소가 어디든 예배를 그러나 이어갔다고 해요. 어디든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가정에 모이고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계속 드리고 이어갔다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살려주셔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파괴되거나 목회자가 부재한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유지했어요. 꼭 초대 기독교 시대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교회의 명맥을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우리만 살아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고 들판에서 모이기도 하고 동굴에서 모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전쟁 후에 교회 재건의 기초가 됐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시 세웠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우리가 보기에 사명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러다가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상황도 어둡잖아요. 어두운 시대거든요. 교회가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시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어두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갔습니다. 신실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긴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가게 하신다.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정인이라고 나왔는데 정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우리 환경과 나의 뛰어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재산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어떤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 잘 맺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판나고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돈 요구하겠어요?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천하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신 분입니다. 나하고 얼마나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길을 열어주시고 교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띠아는요, 성경 전체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띠아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다 잘 나와 있나요? 여러분, 안 나와 있어요. 별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명을 이어가셨다는 게 중요해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마띠아를 세워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사람을 사도로 세웠을까 궁금한 사람이지만 아무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마띠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아마도 신실하게 준비된 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뛰어날 것 없는, 대단한 능력 없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기에는 확신한 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하나님 세우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요. 예. 예수 충만하고요. 관계가 잘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마띠아하면 되지. 이런 사람. 예. 칭찬받는 사람. 삶에서 칭찬받는 사람. 마띠아한테 내가 가서 얘기해 볼까? 나 요즘 좀 어려운데 마띠아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기댈 수 있고요. 평안함이 있는 사람. 네. 마음에 평온함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얘기를 다 들어주면서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마띠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뽑힌 거예요. 기도하면서 뽑은 거예요. 마띠아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 선택하시겠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사람 중심, 사람의 기준보다 기도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보니 누군가의 실패나 상실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이어가세요. 반드시. 예. 마띠아처럼 이름이 크게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명에 맞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으니까 마띠아를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멋지고 유명한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잘 준비해.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잘 맺어져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르신다면, 전 자격이 없어서 안 되는데요.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준비가 된지 안 된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다면. 예? 마띠아 같으면, 저 좀 더 뛰어나고, 가진 것도 많은 저 사람 시키면 되지. 저 같은 거 왜 시킵니까? 저 사도 말도 안 돼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님을 이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능하고 뛰어나고 많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사람이 한다. 그게 이 교회 공동체, 지금 이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의 생각이었어요. 믿음이고 신념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마띠아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뽑으시면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야. 개미를 뽑으시면 개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사랑이 가득 차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잖아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어려운 거고요. 그 어려운 겉면의 어려움을 우리의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파구를 마련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세요. 공동체 안에 상실이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은 사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 신실한 자로 잘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이어나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깊게 의지하시고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보여주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빈자리, 참 오늘 초대교회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믿음으로 또 기도로 잘 이겨내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의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